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제목은 부부 관계에 관한 질문.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질문 중에 부부 관계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관계는 죄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과 결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으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권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부부관계도 물론 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낭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야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옳다, 결혼하는 것이 옳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내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가 가는 게 옳다, 장가 가지 않는 게 옳다, 이런 이야기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장가 가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느냐, 아니면 가정을 더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놓치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느냐, 혼자 사는 것만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결혼하고 부부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부부관계는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결혼은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야지 더 옳을 것이냐, 안 하는 게 더 옳을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선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 계명이 있지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건 내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본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큰 원칙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면 되지,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구원받는 길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길인지 이런 것까지 더 세세하게 논의하는 것이 때로는 교회에서 합당치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가운데 우리의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원칙과 큰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유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